우리 지난 시간 동안 골로새서에 대해서 얘기했죠. 골로새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모습이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매뉴얼을 드렸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사도 바울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랑하면 잔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친구가 여러분에게 잔소리 안 하는 이유는, 그래서 친구와 관계가 더 좋고 부모와 관계가 안 좋은 이유는, 부모는 사랑하니까 많은 말을 하고 친구는 절대로 그런 말 안 하셨습니다. 좋은 얘기만 해주고 속에 없지만 어머 지지배 오늘 너무 이뻐 보인다라는 거짓말로 그 사람을 홀입니다. 어차피 저 인간한테 직접적인 얘기 안 해줘도 되니까.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너 애가 왜 그 모양이냐 그러지. 너 그렇게 하고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지. 만약 여러분 친구가, 지인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 진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머 오늘 정말 이뻐 보인다 얘야. 그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엄마나 아빠가 얘기해주는 내용하고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임산부가 좋아하는 성경이 아니라 이 에베소에 거하는 교회에 향해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말씀드렸지만 무슨 서로 끝나면 편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끝날 때 서로 끝나면 안 됩니다. 골로새서 뭐 이렇게 끝나면 안 돼. 서로 끝나야 됩니다. 로마서, 디도서, 고린도전서, 빌레몬서. 알았죠? 목사님 나 그 정도는 알아요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는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내용보다는 나는 누구인가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 그거. 근데 보세요. 난 지금 어디쯤 가고 있냐 이거지. 여러분 이 생각을요 요즘 사람들이 안 합니다. 안 하고 맨날 전화기만 봅니다. 생각을 못하도록 계속해서 멀티미디어 기계들은 우리를 자꾸 둔하게 만듭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화가 어려워요. 부부끼리 문제가 생겨도 대화가 안 돼. 왜? 늘 이것만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됐어. 귀찮아. 여러분 이 대화가 단절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도 대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향해서 사탄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부추기는 것 같아요. 서로 대화하지 마. 대화하면 답을 찾게 되거든. 서로 그냥 딴 세상에 살고 있어. 여러분 이 질문은 아무런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세대를 향해서 꼭 필요한 얘기일 줄 몰라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경종을 울리고 뭔가 확실하게 변화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어쩌다 삶이라고요. 그렇죠? 어쩌다 보니까 우리 어른 됐잖아요. 우리가 뭐 어른 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다 습득한 건 아니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미국까지 왔네 세상에. 어쩌다 보니 뉴욕에 정착했어. 어쩌다 보니 오 마이 갓 결혼을 해버렸네. 어쩌다 보니까 애 나왔어. 오 마이 나도 애 같은데 애가 나왔어. 어쩌다 보니까 그 애들도 나도 다 나이가 들어가고 있어. 이게 뭐야 지금 나는. 어쩌다 보니까 이제 나이 들어 시간만 흐르고 있어.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어쩌다가 시간만 계속 지나가는 거죠. 설교 때 이렇게 한번 딱 브레이크 걸어주고 여러분이 어쩌다가 어른이 됐습니다라고 얘기해 준다면 그런가?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쩌다 여러분 지금 이 나이가 됐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버린 거잖아요. 중간중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는 있었습니까? 그냥 그렇게 흘러왔고 그냥 바삐 살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30대, 40대, 50대, 60대에 온 겁니다. 제가 70대를 얘기 안 한 이유는 우리 교회 아직 70대가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70대는 저에게 오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런 어쩌다 삶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저도 한번 이 설교를 준비해서 생각해 봤거든요. 나는 뭔가. 그래도 생각을 중간중간 띄엄띄엄 한번 꺾어놓고 생각해 왔다는 저도 야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누구나
결코 어쩌다 이렇게 여기까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현실에 매우 분명한 사실 하나가 존재한다는 것인데 잠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긴 여행을 할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곳을 갈 때 우리는 항상 뭐를 먼저 봅니까? 목적지를 보지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으로 미리 목적지를 찍어 놓습니다. 근데 반드시 거기에 찍어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current location. 지금 네 현재 위치가 뭐냐 이거죠.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어디로 갈지에 대한 시작이 안 됩니다. 에베소서라는 것은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그런 성경과 같습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 나는 어디로 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야 될 목적지 이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내 위치입니다. 얼마 전 지인들과 하이킹을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 길을 가본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저가 6년 전에 누가 데려가서 따라가 본 기억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때 인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6년 전에 그 기억을 더듬어 지금 다른 지인들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나는 그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판단한 게 뭐냐면 표지판을 보자. 그 하이킹 코스의 지도를 보자. 그리고 지도를 봤는데 문제는 뭐냐?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 목적지는 기억하고 있는데 가는 루트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리 가래. 놀라운 사실은 그리 갔더니 그 길이 아니에요. 같이 가신 분들은 다 돌아왔어요. 세상에 1시간을 걸어 들어갔는데 또 1시간을 나와야 되는 상황이 도래한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럼 우린 지금 어디 있지? 지금 내 위치가 어디지? 이 위치를 알아야 내가 갈 방향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 방향을 계속해서 찾으려고 해서 돌고 돌아서 우리는 결국 이 목적지가 긴가민가 하는 그곳에 갔습니다. 우린 돌아올 때도 계속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돌아가야 되는데 그 파킹장까지 가야 되는 그 목적지는 아는데 지금 우리는 어디 있지 이거였습니다. 이거 모르면 목적지까지 못 갑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은 이걸 기억하세요. 나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 지금 내 나이에. 난 어쩌다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나이만 들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사람들이 안내보다 표지판보다 내 위치를 모르는 사람은 어디로 갈지를 모를 겁니다. 이거는 등반할 때나 하산할 때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바로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되게 중요하겠죠?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그 길을 바로 가고 있는가?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 나름대로 인생의 목적지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인생의 목적지 없으세요? 있잖아요. 나 뉴욕에서 좀 될 거야. 나 내 목표. 뭐 그런 나름 목적지가 있어요. 나 좋은 학교 갈 거야. 난 직장 좋은 데 될 거야. 이런 목적이 있잖아요. 에임, 어떤 골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문제는 뭐냐? 목표와 목적은 달라요. 목표가 언젠간 끝이 나는 내 인생의 숙제라면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목적은 우리 인생의 끝나는 것과는 상관없이 무관하게 계속해서 영원히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해에서 오는 사명이 목적입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면 목표는 허황된 꿈이 되고 그 목표를 이룬 다음에 인생은 결국 허망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원하는 꿈, 사업장을 확장하고 몇 년 뒤엔 어떻게 되고 했다고 치십시다. 그게 여러분의 목표 아닙니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이루면은 거기서 끝날 것 같으세요? 안 끝날걸요? 더 크게 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스토어를 늘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인생의 목표는요, 끝이 없습니다. 인생의 목표는요, 끝이라고 얘기하지만 끊임없이 더 많은 것들을 갈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워지고 싶은 목표 있지요? 없으세요? 예뻐지시면 좋잖아요. 남자들도, 요즘엔 남자들도요, 미용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
가까이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여자분들도 아름다워지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인생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목적은 내가 살아갈 이유,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 내가 앞으로 가야 될 이유, 모든 것들을 다 알게 해주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비참한 인생이 이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사람은 가장 힘들어요. 목적이 있으면 사람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견딜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그 오빠 만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 나만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이 어려움들 다 몰아내고 그 현실을 무시하고 그래도 온 거 아니냐 이거죠. 그게 보통 사람들의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 목표를 넘어서서 내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정말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 여러분, 오늘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나는 누구인가? 어쩌다가 나온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자,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거는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허락된 존재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이게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자연스러운 일이지 진짜 복음이 없는 분들한테는요, 이거 받아들이기 제일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 왜? 여러분 누군가를 선택할 때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너를 픽했다. 물론 저 또한 이 사실을 의심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 어떻게 하시고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왜 얼마나 아신다고 나를 선택하셨어? 하나님이 왜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멘 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다 치고 일단 제껴놓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걸 믿으세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기적 같은데 이거 쉬운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뭐 어떻게 하시고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뭐라고 알면 뭐 얼마나 아신다고 선택하셨단 말이야. 이건 약간 좀 억지 같다. 전 이런 의심을 했어요. 이 엄청나게 다변화하고 급변화하고 정말 빨리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인식한다, 의식한다? 나를 선택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은혜로 부르셔서 이거를 듣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6개월 동안 광고한다니까 한번 빨리 가보세요. 인증샷 한번 찍어 올려주세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금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지만 옛날에도 안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실 때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심판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 볼 때 말 징그럽게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하잖아요. 너 한번 혼나봐라 이러면서 그냥 그리고 혼쭐 내잖아. 그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마음이거든요.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기회를 준 거예요. 내가 이 모든 지면에 호흡하는 건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나 그날은 120일이 될 것인데 방주를 그동안 지을 거니까 그 기간 동안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기말고사, 중간고사 때 써머리 해놓은 족보가 돌아도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안 봅니다. 그냥 안 보십니다. 그냥 시험에 자유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
무려 120년 동안에 방주를 짓는 그 사건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있었겠어요. 야, 쟤 미쳤다. 쟤 집안이 완전히 또라이다. 야, 이렇게 많은 날에 뭐 하는 짓이냐. 결국 나중에 방주문 닫힙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인데 이미 고고학자들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홍수 설화가 그려져 있는 토판과 석판, 각 고산 지역에 그려져 있어서 생존자들이 그려놨던, 그러나 결국 그들도 죽었지요. 그 모든 기록물들은 전 세계 어디든 다 있습니다. 심지어 산 꼭대기에 어떤 호수는, 티티카카 호수는 염분의 농도가 바닷물의 농도보다 더 진합니다. 왜요? 옛날에 바다였거든요. 굳이 이런 과학적인 증명을 제가 풀어 해석해드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믿는 이유가 하나님이 내가 그런 믿을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위해서 때로는 과학적인 입증도 해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의 기적입니까? 그래서 테네시 주에 가면, 저는 못 갔거든요. 언제 한번 가족들 데리고 가고 싶어요. 테네시 주에 가면은 아크 인카운터라는 테마 공원이 있어요. 이거 1,800억 들었어요. 1조. 노아의 실제 사이즈, 방주의 실제 사이즈. 글쎄요, 저 사람은 미쳤나요? 저 회장은? 사비를 털어서 후원도 받았지만 저렇게 만들어요. 댓글 봤더니만 참 재미난 댓글이 있어요, 여러분들. 야, 저기 공룡이 어떻게 들어간다고, 말도 안 돼. 다 어떻게, 여러분, 이게 참 재미난 게, 공부를 더 하면 예수 믿게 됐다고 제가 얘기했죠. 인류에 있는 모든 종들 중에, 종이 뭔지 알잖아요? 그쵸? 수만 종, 대부분, 그러니까 75%에서 85%가 곤충입니다. 그 외에 25% 정도 되는 게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등치 크다고 하는 애들이고, 그 중에 8%만 등치 진짜 큰 애들입니다. 공룡 중에 진짜 큰 애들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물속에 사는 애들이었습니다. 이번에 주라기 공원에서 아마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공부 조금만 하면 더 나와요. 티라노사우루스요? 들어갈 수 있어요. 목 긴 애 있잖아요. 초식동물. 들어갈 수 있어요. 공룡이 성경에 없지 않습니다. 공부 조금만 하면 내가 얼마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 이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화석이 다 증명해 주잖아요. 얘네들 다 굶어 죽은 애들이에요. 왜? 아열대 기구로 있다가 홍수 사건 때 수층이 다 터져서 내려오면서 어때요? 극지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 먹을 게 어디 있어요? 남극과 북극이 생겼는데 그전에는 극지방이 없었어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보여주시는 거지, 보여줬기 때문에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보게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진짜 친부모라는 걸 믿으세요? 뭘 봤다고? 근데 우리 믿잖아요. 생긴 거? 살다 보면 닮아요 또.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지. 이게 바로 이런 믿는 믿음을 어떤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허락해 줬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도 믿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거나 의심이 많은 저와 같은 의심증 환자들을 위해서 저는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모태신앙으로서 믿어왔지만 증명되지 않은 사실 때문에 늘 의심해왔던 저에게 하나님은 매우 확실하게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라는 걸 깨닫겠습니다. 그 복이 그거야? 내가 이 사실을 믿고 있다는 이 현실의 복, 이 복.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살고 끝난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불쌍해요? 주일날이 대목인데 문 열어야지. 제일 불쌍한 거 아니에요? 인컴이 여기서 늘어나는데 안 그래요? 주일날 놀러 가야지. 난 여기 크로스사인드 파크웨이 왜 맨날 주일날 막히는지 나 이제 좀 알겠어. 이게 날씨가 좋아지니까 지금 바닷가로 가시는 분들이 많은 거지. 평일날은 몇 시부터 막히는지 알거든요. 근데 추운 날은 안 막혀요. 여러분 여름에만 조금 견뎌주시면 이 막힘이 해결될 겁니다. 왜 주일날 교회 가야 돼 우리가? 아유 정말 늦잠 푹 자고 나 편하게 살고 싶은데 이제 그러다가 우리는 어쩌다가 점점 나이가 들어갈 겁니다. 바울이 똑똑했어요? 정말 경험이 풍부한 분이에요? 잘 사는 집안이에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가 강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세상에 제일 잘 나가. 그런 노래도 있잖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예수 믿는 것들 얘네들 다 사이코야.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이것들 다 이단자들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징계하고 다 법정으로 넘겼습니다.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어느 날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바보가 아닌데 명확한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면서 내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아마 내가 제일 불쌍할 거야. 그러나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내가 보았어. 내가 느꼈어. 내가 체험했어. 제가 여러분의 임종을 앞둔 분들에 대한 눈동자에 대해 설교를 몇 번 했습니다. 임종을 앞둔 분들의 눈빛은요. 분명히 그가 하나님을 만난 자와 만나지 않은 자는 다릅니다. 만나지 못한 사람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만난 사람은 영롱합니다. 어떻게 돌아가셨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받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그저 하나님 없이 내가 한탕주의, 쾌락주의에 빠져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죽음 앞에 어떠한 대처도 없이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라면 여러분, 우리 어쩌다 시간 보내고 있다가 그 일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어쩌다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쩌다가 만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아는 사람이 이거를 느끼는 겁니다. 이건 목회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알기에 여기 있습니다. 시작. 우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알기에 여기 있습니다. 네, 이겁니다. 여러분들 대단하신 분들 같아요. 전 상상을 한번 하거든요. 여러분이 무식한 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뭘 모르는 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저보다 생각이 더 빠르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매주마다 나와요. 금요일 나와서 같이 또 예배해요. 뭐가 부족하다고? 여러분 그걸 알기 때문에 아닐까요? 그건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는 거예요. 또는 누구는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는데 그냥 오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시간에 부르셨습니다. 오늘 4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언제 불렀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세상에. 자 보세요. 언제 우리를 선택했다고요? 이게 말이나 되냐는 거예요. 창세전에.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을 아세요? 이게 참 재미나는데 헬라어로 카타볼레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많이 들어봤죠? 코스모스 꽃 있잖아요. 코스모스라는 게 헬라어로 우주라는 뜻이에요. 코스모스. 영어로도 우주일 때 있잖아요. 그렇죠? 우주. 근데 이게 세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세상을 카타볼라 만들기 전에 나를 선택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인간적인 머리로 볼 땐 불가능한 일. 우리는 어딘가를 갈 때도 계획해야 돼요. 우리는 뭔가 행동하기 전에 계획해야 돼요. 행동하기 전에 계획하지 않는 걸 우발적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발적인 일은 대체로 거의 뭐예요? 사고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고로 선택한 게 아니라 계획하고 선택했는데 언제 계획했다? 이 모든 카타볼레 즉 뭐예요? 코스모스 세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를 이게 말이나 되냐?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전 그때 생각했죠. 이건 이해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구나. 제가 양육반에서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해되어서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그분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하나님 이해되는 게 없어요. 믿고 나니까 이해되는 거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마치 엄마 아빠가 이런 얘기할 때 있잖아요. 애가 엄마 이건 왜 이래? 다 그런 거 있어. 왜 그러는데? 다 이유가 있어. 얘기 좀 해봐. 너도 나중에 크면 알게 돼. 우리 그러니까 커서 알게 된 게 있죠. 그때 아무리 애들한테 얘기해줘도 모르는 게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과 우리로 대입시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할 논리는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말씀 안 하세요. 너가 지금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 같지? 너가 머리가 좋지? 그런데 있잖지. 그거 착각이다. 너가 다 이해되는 것 같아? 이해라는 것은 네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미리 감지할 때 이해라는 말씀인 거야.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 문을 나가서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5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이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계획한 겁니다. 근데 그분이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돼요. 모든 걸 만들기 전에 나를 계획했다. 이게 믿어진다?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이걸 아무한테나 허락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사도행전은 믿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목회자가 앞에서 아무리 떠들어대도 안 믿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들은 저게 내 얘기 같아 라고 흡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게 돈입니까? 아니요.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으로부터 2년 전 6월에 정확히 2년 전 6월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4명의 억만장자와 그의 아들이 타이타닉호를 찾겠다고 심해 잠수정을 탔습니다. 한 사람당 30만 불씩 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폭사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수압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푹 주자는 거예요. 그냥 푹. 선장까지 포함해서 전원 사망합니다. 정확히 2년 전입니다. 저분들이 뭐 하던 분이라고요? 백만장자, 억만장자. 백만장자가 아니죠. 억만장자. 저 가운데 있는 아이는 아들이에요. 저 옆에 있는 분 아들. 야 저거 뭐야? 좀 더 내려가네. 근데 여기서 끽끽끽끽 무슨 소리가 들렸겠지. 그러다 그냥 푹 한 거예요. 전 제일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심해 4,000m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러면은 웬만한 잠정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만한 애들 다니고 있잖아. 째째째째 하고. 그 다음에 이상한 애 있잖아. 뭐 아기같이 생긴 애가 불 켜고 다니잖아. 물고기. 걔네는 왜 수압도 안 이겨내?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게 참 신기해. 저기서 다 죽었어요, 그날. 한 사람당 30만 불씩 내고 셀프 장례식을 한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몇 달 전에는 맨하탄 헬기 타다가 또 엄청난 돈을 소유하신 분이 가족이 다 돌아가셨어요. 저는 지금 그분들 잘 죽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언제 어떻게 부를지 모르는 거예요. 우린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쩌다가 계속 이렇게 시간을 갈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복음이 무언가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내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 한번 가보자 라는 마음 자체가 이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허락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항상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뭔 소리지 저게?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야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우리 성도들한테. 과연 우리 성도들은 혹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준비하고 있을까?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준비하고 계십니까? 죽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준비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갑자기 부를지 몰라요. 예? 목회자는 뭐 만수무강합니까? 아니요. 언제 부를지 몰라요, 우리도. 그러나 언제 부를지라도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 주님 앞에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 찾는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는다고 말만 하는 삶이 아닌 따르기로 작정하고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순종을 선택하는 자, 그거 찾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얼마나 만점 맞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만점 못 맞아요. 저도 못 맞아요. 늘 저도 걱정이고 늘 고민이고 늘 실수투성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정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얘는 50점, 얘는 70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목적을 오늘 말씀은 너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왜 선택했는가? 선택하셨는데 왜 했는가? 6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래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기서 찬송이라는 것을 노래라는 개념으로만 국한짓지 마시고요. 찬송이란 상대방을 칭찬하고 높여드리는 모든 행동을 찬송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선 노래도 있겠죠.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그분 칭찬해드리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던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지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괜찮아요. 이 목적지를 잃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목적지 앞에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알면 되는 거지. 근데 이거를 모른다면은 여기도 못 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왜? 나를 찬송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가 뭔지 아니? 너 평생에 찬양하기 위해서 테힐라.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 누가 손해보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머리를 조금 빨리 굴리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세우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면 안 돼요. 내가 성장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이용해 먹으면 그거는 하나님은 동네 그냥 잡신, 아무것도 아닌 내 우상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고 내가 그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쓰임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지금 내가 겪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런 사람 어때요? 낙심, 좌절 오지 않아요. 그것이 왔다가도 그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게 뭔가 뜻이 있겠지라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는 일이 부적도 안 사고 어디 가서 사이킥도 안 하는 이유가 그거 안 해도 우리는 목적지가 있음을 알고 그 목적지에 동승하신 분이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을 안 하는 거지. 우리도 이 목적지를 모르면 장로가 어디 가서 전보고 어디 가서 사이킥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되게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마음과 삶 전체를 붙들어 주실 걸 믿기 때문에 정말로 아주 복잡 다양한 이 현상 속에서도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전 얘기했어요. 하나님, 그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저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무슨 경쟁력이 있습니까? 저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뭐 얼마나 가졌습니까? 저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얼마나 더 대단하거나 얼마나 더 건강합니까? 어떤 경쟁력도 없는 제게 하나님, 내가 뭐라고 이걸 믿게 하셨습니까? 내가 비록 저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돈, 명예, 그 어떤 것을 내가 가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 이 믿음 하나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살다가 가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없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사람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잃어봐야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늘에 속한 복을 허락받아서 그분이 믿어지고 그분이 느껴지고 때로는 진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에이 잔뜩 다 집어쳐버릴까 이런 마음이 있다가도 아니지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훅훅훅 오는 거죠.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아는 분들입니다. 그것은 목회자인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누구라도 허락받을 수 있는 놀라운 특혜인데 이거를 가져갈 자의 시점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